자,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더 큰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옆에서 같이 은혜 받는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요. 오늘은 진정한 회심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요, 회심, 마음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 회심이에요. 사람이 가던 길을 그만두고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바꾸는 것. 그래서 돌아오는 그 때가 있는데 그때를 회심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심의 때는 벌써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던 길을 돌이킨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자신들이 가고 있던 인생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바꿔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회심한 사람 중에 삭개오라고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삶을 돌이킨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도 미워하고 싫어하던 세리장이었는데 인생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겨진 것은 공허와 외로움과 허탈함 이런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회심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신약성경에서 회심한 사람으로 이 사람 빼놓으면 섭섭하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핍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돌이킴은 하나님으로의 돌이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이었어요. 복된 돌이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이 제자들이나 삭개오나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는데 이 회심했을 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회심의 시점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만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삶을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삶의 제대로 된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복된 삶의 열매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맺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만남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만날 때에 힘든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 힘드냐 하면 서로 대화가 없는 만남이 힘들어요. 둘이 만났는데 서로 말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우리 중등부 학생부에 이렇게 셀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셀 리더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되게 여자들은요 말이 많아요. 모임을 가져놓으니까 여자들은 아주 재밌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남자들 특히 중학생들은요 저 옆에서 보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네, 그 다음에 말이 없어. 그 질문하는 사람도 더 이상 특별히 말할 것이 많지가 않은가 봐. 그러니까 서로 옆에서 볼 땐 답답한데 그래도 모임을 갖고 나서 어땠냐 보면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서로 대화가 없는 사람들, 말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드디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을 이제는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속의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훌륭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없네요. 오늘 저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인정과 칭찬과 평가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요시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그의 온 생애와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고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더 훌륭한 것은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로 돌이켰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 곧 이스라엘에 사는 그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더 훌륭한 것이에요. 요시야 왕은 정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이고요.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 므낫세가 55년간 통치를 했고 아몬은 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7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영적 상태는 아주 무너져 버렸어요. 아주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이 므낫세나 아몬이나 전부 다 우상을 그렇게 극진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을 우상을 섬기는 재단으로 바꿔놓고 이스라엘의 온 지역이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되는 해, 그러니까 그때의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26살 때였어요. 그의 나이 26살 때에 대대적인 개혁, 그것을 행하는데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달리 우상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요시야는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무너지면 이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경영자들은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 무너진 단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 모든 이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무너진 성전,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이 성전이 더욱 온전하고 더욱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것이 보기 안 좋은 것일 뿐더러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상의 요소가 있으면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의 장소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더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정말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었는데 그가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대단한 일일까요? 그거 어찌 보면 대단한 일 아닙니다.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닌데 왜 이것이 그에게는 큰 사건이 되었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쳐두고 그리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중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던져두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세상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신기한 일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성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할 일도 많은데. 근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제쳐두고 사는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일에 하루 나와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년에 부활절, 성탄절 2번 나오는 사람에 비하면 너무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몇 번 나오는 분들보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것 갖고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훌륭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용어가 있어요. 주일에만 와서 말씀 듣고 말씀 먹고 살아가는 분들. 아주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용어가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해요. 썬데이 크리스찬. 자, 여러분, 주일만 크리스찬. 말씀을 제쳐두고 살게 되면 주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되고 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잃어버렸던 말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서기관이었던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읽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 순간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열왕기하 23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 왕이 자기의 옷을,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데 옷을 찢어버려요. 화가 나서 찢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찢을 수 없으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애통함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무엇이 애통했을까요? 무엇이 그리도 슬퍼했을까? 말씀을 듣는데
자, 열왕기하 22장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상황도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나라의 위협이 커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요시야가 깨닫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형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이것을 요시야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간다면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문제가 많은 인생이 됩니까? 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왜 그런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소견과 생각대로 행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말을 따라서 또 자기의 뜻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실패가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시야 왕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행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요시야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이 죄인된 상태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요시야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께로 몸과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요?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다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 가운데 강렬한 빛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가라. 말씀대로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만선을 이루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오는데,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았다고 감사하고 많이 잡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뿐인데 그 결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기쁩니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행하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어려웠고 밤새도록 고기 못 잡는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그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죄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사실을 깨닫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의 회심의 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회심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바로 회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게 하시고 속에서 어떤 갈등과 영적 전쟁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하시면서 그리고 결국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회심의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신학교를 가고 나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의 서문의 말씀을 듣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9시경에 영국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날 새벽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상 죄와 씨름하고 살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늦게 신학교를 들어가서 다시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준비되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도 있었고 또 앞일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싶은데 자기 속에 죄가 있어서 자꾸 죄가 자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자기의 그 옛사람의 죄의 모습 이것 가운데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다. 나도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도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탄식하고 있었는데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시작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은혜의 선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가 이제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선언을 듣는 순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야, 나는 해방되었다. 이제 나는 자유다. 나에게는 기쁨만이 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새벽에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였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계신 것을 제가 확실히 알겠는데 저와 함께 하시고 제 곁에 계신 것을 알겠는데 주님이 떠나시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시지를 않아요. 분명히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셔요. 근데 떠나시지 않아요. 죄인인 나를 떠나시지 않고 더욱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저를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심에는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변화된 삶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된 회심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참된 회심은 회심의 열매를 맺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사람의 회심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머리의 회심의 단계예요. 깨달음의 단계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가슴의 회심입니다. 마음으로 벌써 감동이 되고 뜨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감정적으로 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의 회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세 번째 단계의 회심은 지갑의 회심이라고 했어요. 지갑의 회심. 지갑의 회심은 실천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회심하고 가슴으로 회심한다고 해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땅에 들어와 있던 각종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곳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여야 돼요. 근데 우상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기 시작하고 불태우기 시작하고 봐서 가루로 만들고 다 철폐합니다. 또 성전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성적 타락을 조장했던 그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창의 집도 헐어버려요. 심지어 우상을 섬겼던 기물들 불살라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갖고 가서 베델에 세워졌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제단에다 그걸 쏟고 다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베델로 갈까요? 이 베델이 참 중요한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전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왕들이 다 행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인데 바로 그 베델로 찾아가서는 그 여로보암의 죄를 없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동안 사라졌던 유월절 예배가 있었는데 다시 유월절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예,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헌신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가 마음을 찢듯이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긴 했지만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자기가 경험한 생명의 말씀, 자기가 살아난 이 능력의 말씀을 들려줘야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과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먹을 때 그 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변화가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들어본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지적인 갈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영적인 갈망이 컸습니다. 특히 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집니다. 한동안 그곳에 빠져 살다가 이단 사상에 물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어느 여자와 결혼도 안 하고 동거를 하게 됐는데 아들까지 낳아서 길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그때 어느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게 되죠. 그 읽은 성경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어거스틴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펴서 읽게 됐어요. 그 순간 그의 자서전 고백록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좀 더 읽어봐야겠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다. 더 읽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눈이 가는 순간 마치 한 줄기 광선 같은 확신이 갑자기 내 마음속으로 밀려들어와 온갖 어둠과 의심을 쫓아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한 줄기 어둠을 비추는 광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또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회심한 사람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써 그 회심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회심의 목적은 변화에 있어요. 회심의 열매가 삶의 실천과 행동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돌이켰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돌이키는 일을 행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머리와 가슴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회심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만남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전한 회심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음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고백했듯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마음 다 정성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요시아처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것이다. 우리 요시야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만남을 갖고 또 우리의 지적 또 우리 감정적 우리의 의지적인 회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우리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섬기고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정, 우리의 감정적, 또 우리의 의지적, 우리의 실천적인 회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갔던 발걸음을 끊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우리 인생길이 주님께 맞춰져 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과 주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떠한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귀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 안에서 있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